반갑습니다. 식사들 맛있게 다 하셨습니까? 자매님들이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저녁 때는 이제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야기했던 것들을 정리한 의미도 있고요. 조금 더 이야기를 전개해보고 정리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면, 옛날에 4세기에 그 마카리우스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 이집트에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4세기에. 이집트에 이제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되던 당시에 마카리우스라는 유명한 이제 성경 교사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그 마카리우스에게 젊은 형제가 찾아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 젊은 형제가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장사되었다는 말씀을 보고서는 과연 이것이 무슨 뜻인가? 라는 궁금증을 안고 그 말씀의 의미를 묻기 위해서 이 마카리우스를 찾아왔습니다. 그 질문을 했을 때 마카리우스가 하는 말이, 얼마 전에 죽고 장사된 우리 형제가 있지 않느냐, 그 형제의 무덤에 가서 그 형제에게 그 형제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형제였는지, 그 형제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었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이건 그 형제가 들었으면 참 좋을 그런 말들을 많이 해주고 와라. 그리고 와서 그 형제가 너에게 무슨 대답을 하는지 알려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서 가서 시키는 대로 했죠. 그래서 막 이제 그 형제가 얼마나 좋은 형제고 우리가 그 형제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를 막 그 무덤을 향해서 이야기를 막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왔죠. 물었습니다, 마카리우스가. 그래, 도대체 그 형제가 너에게 뭐라고 대답하느냐 물어보니까,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좋다. 그러면 이제는 똑같이 그 형제에게 가서 그가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봐라. 그가 얼마나 우리에게 문제거리였는지, 그가 얼마나 골칫거리였는지, 그의 행동이 우리에게 얼마나 상처가 됐었는지, 그의 말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얼마나 가슴에 비수처럼 와서 꽂혔는지, 그가 얼마나 우리에게 문제거리였는지, 그가 없어져서 얼마나 우리가 속이 편한지, 하나님께 감사한지를 라고 이야기를 해줘라. 그리고 와서 그가 무슨 대답을 하는지 말해달라. 이 젊은 형제가 가서 또 시키는 대로 막 그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고 못된 짓을 했고 막 이야기를 막 큰 소리로 외치고 왔습니다. 그 형제가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고 장사되었는걸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마카리우스가 그 젊은 형제에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었다는 사실이 갖는 의미이다 라고 말해줬습니다. 아무리 네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를 사람들이 많이 해줘도, 그리고 네가 듣기 싫은 이야기를 주변에서 참으로 너한테 많이 던져도 많은 이야기를 너한테 해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죽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었다는 말씀이 갖는 의미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어디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오늘 하는 이야기들이 다 이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리죠. 많은 다른 사람들이, 다른 성도들이 부인이 혹은 남편이 우리의 때로는 듣기 좋은 이야기들을 막 합니다. 듣기가 막 칭찬하는 이야기들, 때로는 아부 섞인 이야기들까지 막 하죠. 때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를 비난하고 듣기 싫은 이야기를 막 하고
자존심을 긁어대는 이야기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듣기 좋은 이야기 들을 때는 또 막 이렇게 마음이 올라갔다가도 듣기 싫은 이야기 막 하면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반항하고 싶고 억울하고 막 그러죠. 왜 그런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이죠. 죽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죽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죽은 자라는 사실을 삶에 그대로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죽이라고 말하면 방향이 안 맞아요.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삶에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자입니다. 주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든 나에 대해서 무슨 평판을 하든 내가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어떤 자로 비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죽은 사람에게는. 오직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주님이 얼마나 나를 통해 영광을 얻으시느냐, 주님이 어떤 대접을 받으시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또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볼 때는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삶에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못난 것 투성이고 참 찌질하게 사는 것 같고 세상의 시야로 보면 너무도 못난 인생인데 그냥 죽어서 한나라 가는 그런 건 확신은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인가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의 시야로 우리를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이란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볼 때도 이제는 나의 시야가 아닌 혹은 세상의 시야가 아닌 하나님의 시야로 자기를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처럼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처럼 충만한 자로, 그리스도처럼 완전하게 거룩한 자로, 완전하게 의로운 자로 우리를 보아주십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내가 나를 볼 때도 나에 대해 갖는 자기 정체성도 거기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야로 나를 보는 거. 나는 정말 오늘도 죄를 짓고 이 못난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싫고 싫은 나인데 어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 좌절에 빠져버리고 싶은, 나 그냥 내버려도 나 어디 가서 혼자 어딘가에서 오랫동안 혼자 있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의 시야로 자기를 바라보면서 스스로 자기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시야로 자기를 볼 때 건전한 자기 정체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시야로 보지 않고 자기의 시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야로 나를 보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얼마나 귀하고 축복받고 완전하고 충만한 자인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드리면서 좀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이제 할 차례인데요. 지난 7장에서는 생명은 있지만 해방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의 괴로운 고백이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죄 아래 팔렸다. 죄가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이러한 한숨과 탄식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해방을 모르는 사람, 해방을 깨닫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진 이 해방을 깨닫고 누리면서 실제 삶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초반은 해방된 자의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8장 1절 말씀에는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해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여기 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뭐 물리학의 만유인력의 법칙 할 때 그 법과 같은 뜻입니다. 법칙입니다. 어떤 원리. 우리가 물리학에서 어떤 원리라고 하려면 똑같은 실험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데
똑같은 결과가 나올 때 하나의 원리가 됩니다. 그건 하나의 법칙이 됩니다. 무슨 뭐 보일의 법칙, 뭐 만율력의 법칙, 뭐 하는 법칙이라는 말을 쓰려면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실험을 반복했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법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 어떤 원리가 그렇습니다.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도 생명의 성령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항상 똑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원리입니다. 반대로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도 죄를 따라 사망을 따라 행했을 때 계속적으로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 앞에는 생명의 성령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명의 원리를 따라 행할 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결과가 똑같은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의미고요. 우리가 죄를 따라, 여기서 말하는 죄는 아까 그런 우리가 짓는 구체적인 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세력으로 존재하는 그 죄입니다. 그 죄를 따라 계속 살았더니 어떤 결과가 맺어진다는 거죠? 사망이라는 결과가 계속 변함없이 맺히더라. 그래서 그게 원리가 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이 생명의 법이 죄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이 갖는 위대한 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까 이 조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갖는 위대한 힘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에겐 육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절망투성이의 인간들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인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하나님에 속한 그 신의 성품을 내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과씨를 심으면 사과 열매가 맺죠. 왜 그렇습니까? 사과라는 생명이 거기서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옛날에 어떤 사진을 보면서 나무의 뿌리가 있는데요. 나무의 뿌리가 이 굉장히 두꺼운 바위를 뚫고 나무의 뿌리가 바위를 깨트리면서 내려가가지고 밑에 있는 물을 빨아 올리는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일개 나무의 뿌리가 바위를 뚫었어요. 왜 그런가요? 밑에 물을 끌어들이려고. 자기가 살려고. 바위가 막 벌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생명은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위대하면서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반드시 이뤄내는 힘이 있습니다.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자, 율법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랬죠.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을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육신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율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죠. 육신이 문제입니다. 근데 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그랬습니다. 뭘 하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절과 4절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이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못하죠. 우리에겐 육신이 있어서. 근데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실제의 삶에서 우리가 누리면서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육신 때문에 못하지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해방된 사람의 삶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있는 육신 때문에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아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이룰 수 없었지만 이제 죄의 법에서 해방된 자로서 우리가 육신이 아니라 성령을 좇아 행할 때 실제적 거룩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로마서 8장 앞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실제적 거룩의 원리입니다. 제가 로마서 8장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겠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거룩이겠죠, 거룩. 거룩한 삶. 율법이 요구하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율법의 욕을 만족시키는 수준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수준의 삶을 우리가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에 이르는 그 일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면서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삶으로 우리는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원리를 계속해서 오후와 저녁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귀에 들리는 이야기로 한번 스치고 지나가 버린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의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판에 박혀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의 실제적 능력으로 다가오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해방된 자의 삶은 바로 이것입니다.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가 육신이 아닌 성령을 좇아 행할 때 성령의 실제적 능력으로 자기의 삶에서 죄를 이기고 거룩을 이루어간다. 이것을 실제에서 경험할 수 있다. 경험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이 실제적 거룩의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실체적 거룩은 해방된 사실의 적용을 통해 가능합니다. 거룩을 위한 삶의 규례로서 율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나타나는 원리를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옛날에 모임의 형제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삶의 규범이 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모임의 형제님들은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각방하지 하는 거죠. 이 모임 형제님들 책을 읽어보시면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성화에 관한 글들을 보면 도대체 우리의 룰 오브 라이프가 뭐냐는 거죠. 우리의 삶의 규범이 뭐냐는 것이죠.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들 수 있는 그 룰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 규범이, 그 규례가. 많은 사람들은 그게 율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삶을 통제하고 억누르고 기준을 만들고 그걸 지키도록 해야 삶이 거룩해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로마서 7장에 우리는 벌써 봤죠. 그걸 통해 된다는 것입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으면 공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해방된 자는 주님이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살아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자기 일을 하심으로 주님이 내 안에서 자기의 생명을 따라 생명의 속성을 드러내십니다. 사랑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자비하게 하시고 친절하게 하시고 선을 베풀게 하시고 주님이 가지신 그 생명의 속성이 나를 통해 나의 지체를 통해 나타나는 거죠. 이게 우리 모임의 성화에 관한 정체성입니다. 성화에 관한 교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성화에 관한 책들을 읽어보시면 이 율법의 도덕적 율법에 갖는 율법의 기능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걸 긍정적으로 보면서 우리 삶의 거룩한 삶을 위해 규례로 율법을 적용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수없이 등장합니다. 우리 모임의 형제님들은 그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 죽었다. 율법은 살아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지만 우리는 율법에 대해 죽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주님이 자신의 일을 하신다. 이 원리 위에 굳건히 서야 한다. 그 길만이 해방의 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 책상 위에 컵이 있는데요. 여기 컵이 있죠. 컵 받침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컵 뚜껑으로. 이 뚜껑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깨질까요?
한번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이게 떨어졌죠? 이게 제가 여기서 10만 번 반복하면 계속 떨어지겠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중력의 법칙이 여기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중력에 한 번이라도 이걸 놓칠 리가 없습니다. 이 컵 뚜껑이랑 이 지구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이거는 더 무게가 큰 지구를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법칙이죠. 이게 뭡니까?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가 이 컵 뚜껑을 끌어당기고 있는데 이 컵 뚜껑을 여기 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떨어집니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중력이 없어졌습니까? 여기에? 중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력은 있죠. 근데 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중력보다 더 강한 힘으로 이걸 받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책상이. 이걸 무슨 힘이라고 해야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중력을 이기는 힘이 받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거죠.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육신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육신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중력이 여전히 이 컵 받침을 끌어당기고 있듯이 육신은 우리에게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컵이 밑에 떨어지지 않는 것은 그것보다 더 강한 힘이 받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안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여전히 육신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강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육신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죄의 열매가 아닌 무슨 열매가 맺힌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열매, 거룩의 열매가 맺혀져 가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해방된 자의 삶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육신은 그대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결코 조금도 변화되거나 개선되지 않은 채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성령을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연약한 가운데 두셨다고 생각합니다. 육신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탄식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법으로 계십니다. 또 다른 새로운 법으로, 이 컵 뚜껑을 받쳐내는 힘으로, 죄의 육신의 법을 이겨내는 힘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 원리를 따라 행할 때 죄와 사망을 이기고 거룩의 열매를 맺는 그 삶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적 거룩의 길입니다. 해방된 사실을 적용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초반에서 보여주고 있는 실제적 거룩의 삶입니다. 삶의 규범 이야기는 했고요. 자, 이제 주제가 다 끝나가는데요. 거의 마지막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제. 생명의 확장과 연관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죠. 거룩이란 건 뭐냐면 이 육신을 아까 말했던 이 천연적인 생명, 어머니에게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이 생명, 옛 생명, 이 생명과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 새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이 조회, 이 두 생명이 우리 안에 공존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죠. 구원받기 전부터.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조심하지 않고 그냥 행하면 여기에 따라 행하기가 쉬워요. 주님을 섬기는 일 자체도. 근데 이 조의 생명은 우리에게 낯선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조의 생명을 따라 행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요. 조의 생명이 이 푸시케를 이기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해 나가야 됩니다. 이 조의 생명이 확장됨으로써 이 푸시케를 억누르는 관계입니다.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표현하자면, 다른 말로 하자면 이 육신을 영이 이기는 관계죠.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육신은 변화되지 않은 채로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이 확장되어서 이 육신을 이겨가는 관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새 생명이 더 우리 안에서 커지고 확장이 되어서 이 변화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이 옛 생명을 누르고 이기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결과는 성령을 따라 행하느냐 육신을 따라 행하느냐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내가 던지는 말 하나하나,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이게 이긴 건지 이게 이긴 건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욱하는 마음으로 화를 내는 순간 이겼죠. 이게 이겼습니다. 내가 그런 기분이 순간적으로 들었어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주장하고 지배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입을 통해 화나 짜증이 아닌 온유한 말이 나왔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이긴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떻게 보면 이런 관점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확장해 가는 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걷는 거룩의 길은 지금은 그 측면을 말씀드리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더 지배하시고 더 확장되어 갈 수 있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확장되어 갑니다. 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40일 동안 율법을 받는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죠. 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이 너무 빛나서 눈부셔서 볼 수가 없어서 모세는 백성에게 말하기 위해서, 백성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수건을 얼굴에 뒤집어 써야 했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모세는 자기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동안에 자기의 얼굴도 그것을 닮아서 영광스럽게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쳐다볼 수 없을 만한 수준으로. 마찬가지로 우리도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확장되어 갑니다. 주님을 닮은 그런 구석들이 점점점 넓어져 가는 것이죠.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하나님의 생명이 자란다.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먹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지 한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더욱 드러나고 확장되며 그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하기를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대략 추측컨대 200만, 3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을 안 듣는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수많은 불평투성의 인간들을 인도해 가는 동안에 정말 할 일이 너무 많았고 신경 쓸 일들이 너무 많았겠죠. 정말로 힘들고 힘든 나날이었을 것입니다. 말을 좀이라도 잘 듣기라도 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도 않은 백성들을,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닌 200만, 300만이 되는 사람들을, 부산 인구만한 사람들을 끌고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모세가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만 있다면, 그의 영광에 내가 취할 수만 있다면, 그분의 영광에 내가 잠길 수만 있다면 모든 문제는 문제가 될 수 없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단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나의 힘이며 내가 살아가는 원동력이며 내 삶의 목표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고백했다. 원컨대 제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그 일부라도 보게 해주십시오.
그동안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알아야 되고 여기고 드려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연합을 통한 해방의 진리에 굳게 서야 한다. 율법이 수단이 될 수 없다. 이제 육신이 아니라 성령을 좇아 행하자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게 아까 했던 이야기들의 전체적인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가장 큰 소원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아까 물었던 질문이지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엄마 다시 줘요. 만약 여러분이 죄와의 싸움에 지쳐있고 더 이상의 성장이 없는 것 같아 오랫동안 자포자기의 심정에 빠져 있다면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어떤 목표를 갖고 구원하셨는지 알고 있는 이상 하나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제가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과 거룩에 이르도록 저를 부르셨는데 제가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다시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십시오.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이 저의 충만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제게 그 힘을 주십시오. 주님이 저의 능력이 되어 주십시오. 다시 일어서십시오. 만약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최종적인 목표가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에 이르게 하고자 하시는 영광스러운 것임을 올바로 알지 못해서 성장과 변화에 대한 열망이 결여되어 있다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다시 주님께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열망을 다시 불을 붙여주시기를, 하나님을 안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저의 목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곳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고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듭니다. 죽고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었다는 진리가 가져다주는 놀라운 자유와 해방, 충만한 행복을 경험하면서 실제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가는 축복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부르신 구원 안에 담긴 영생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생은 죽고 나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바로 이곳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의 고백을 보면 부인이 그 치열한 선교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정말 상실감이 컸죠. 자녀들을 그대로 남겨둔 채 부인이 죽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고백은 하지만 이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정말 갈증을 느끼고 목마르다고 외칠 때 주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와 자기의 모든 것이 되어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이 행복과 이 기쁨은 내가 하늘나라에 간들 이것과 다르겠느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오는 그 충만한 축복을 이 땅에서부터 경험했던 것입니다. 누리면서 자기가 부인이 죽어버린 그 상실감 속에서도 그리스도와 자신이 연합되어 있던 이 사실에서 오는 그 충만함 속에 실제로 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치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그 행복과 축복과도 동일한 그 본질을 여기서 이 땅에서 누린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갖고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만 아니라 우리도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주님과 참으로
하나가 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아멘. 제가 찬양을 한 곡 더 들려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우십니다.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을 만큼 놀라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전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었던 그런 분이십니다. 누가 주님의 무한한 지혜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당신의 사랑의 깊이를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우십니다. 주님 다시는 존귀한 분이십니다. 이제 저는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저는 당신을 경외하며 그 앞에 서 있습니다. 모든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이제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네. 제가 영어 찬양 많이 있는데 혹시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주제인데요. 생명의 확장을 위해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에 관심을 둘 것인가입니다. 저는 이 길이 끝이라기보다 이 길이 궁극적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이 생명의 확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확장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둬야 할 것인가,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는 것인데요. doing이냐 being이냐 하는 것입니다. doing, being. 행함에 있느냐, 나의 존재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일을 해야 되나, 이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 일을 계획하고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입니다. 일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전에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관심은 나라는 사람에 있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치는 많은 봉사와 섬김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존재냐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내가 하나님 닮고 있느냐에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느냐가 관심이 있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면서도 정작 내 자신은 하나님을 닮지 못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보다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이 내 안에 있고, 다른 성도를 향한 판단의 마음이 있고, 쉽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인내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다른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쉽게 다른 성도의 말에 속상해하고 가슴 아파하고 자존심 때문에, 이 상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러한 모습들은 여전히 그대로인 채로 하나님을 향한 1년, 2년, 5년, 10년, 20년, 30년의 그 섬김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행하느냐보다 우리의 존재가 어떠냐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를 닮고 있는지에 관심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우리의 외적인 행함도 활동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이러한 행함을 통해 우리의 내적인 존재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내적 존재가 변화되는 기회가 되도록 그 외부의 활동을 할 때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내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설거지 자체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섬김과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봉사의 마음이 내 안에 깃들기를 그 마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점이 있으면요,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가 귀에 전혀 들리지 않아요.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줘? 나는 남들보다 이만큼 더 했는데 왜 나는 그만큼의 더하는 존경과 대접을 안 해주는 거야? 라는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섬김과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과 주님의 그 마음과 겸손과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 기회가 나에게 생겼다는 그 사실이 자기에는 기쁠 따름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말을 나한테 던지는지 어떤 평판을 내가 받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 안에 주님께서 얼마나 내 안에서 자라나시는지가,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얼마나 커져가는지가 오직 관심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거룩을 묵상하고 그분의 인격의 아름다움에 잠겨 있을 때 주님의 영광을 닮아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 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모임에서 얼마 전에 집회를 하셨던 어떤 다른 모임의 형제님이 갖고 계신 보여주셨던 슬라이드의 일부인데요. 제가 여기서 인용을 하겠습니다. 그 형제님한테 허락을 받고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시카고에 윌로우 크릭이라는 교회가 있는데 대형 교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교회를 목회하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충격적인 어느 날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역 방향에 문제가 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사역은 큰 문제가 있다. 우리는 그동안 사역을 잘못해왔다. 이렇게 갑자기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윌로우 크릭 연합체에 속해 있는 6교회와 함께 작업을 벌여서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3년간 조사한 결과를 보고서 형태의 책으로 담아냈는데요. 그 책 이름이 Where Are You라는 책입니다. Where Are You? 이 책을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교회에 수많은 프로그램을 통해 교인들이 영적인 활동을 하도록 이끌었고 예배, 성경 공부, 소그룹 활동, 자원봉사, 전도 하는 이런 활동들, 프로그램들 거대한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고 교회가 그로 인해 날로 부흥을 했습니다. 미국의 크다는 교회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근데 그것이 교인들의 영적인 성숙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이 3년간의 조사를 통해 밝혀진 것입니다. 그들이 던졌던 질문은 이것입니다. 교인들에게. 하나님과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는지, 즉 그들이 내면이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했는지를 물은 것입니다. 이 질문에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솔직하게 자기의 그동안의 사역이, 교회의 사역에 문제가, 그것도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을 했고, 그 교회를 롤 모델로 해가서 따라가던 수많은 교회들이 충격에 빠진 것입니다. 어떤 결과였길래 구체적으로 보면, 자, 여기 보면 초록색, 파란색이 영적인 활동들인데요. 11조, 전도, 봉사 뭐 이런 것들입니다. 교회 활동이, 처치 액티비티가 이제 낮을 때는 이러한 활동들이 수준이 낮다가 처치 액티비티가 많아지면 쭉 이러한 활동들이 수준이 올라가죠. 11조도 더 많이 하고 전도도 더 많이 하고 봉사 섬김도 많이 하고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태도, spiritual attitude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도 이 교회 활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실제 결과는 어땠냐? 자, 보십시오. 영적인 그 행동들은 교회 활동을 많이 하면서 약간씩 올라가는 현상이 조금씩은 보입니다. 교회 활동을 조금 하는 사람보다는 좀 많이 하는 사람이 11조도 더 많이 하고 전도도 더 열심히 하고
봉사 선기운동 어느 정도는 많이 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이 노란 그래프인데요. 이 영적인 태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사람들에 대한 사랑은 교회 활동이 낮든 높든 아무 상관이 없이 수평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죠. 교회가 많은 활동들을 교인들에게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쏟아붓고 많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많은 일들을 교회 안에서 많이 했는데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내면의 열매는 전혀 아무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게 정작 이게 중요한데도 내면의 성숙과는 무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분들이 내린 결론이 이것인데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 영역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에 의존하던 목회 방식을 버리고 스스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영적 교제에 빠져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이 사람들이 진단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사역이 앞으로 여기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도잉하고 비잉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프로그램, 많은 활동들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지 많은 활동들, 액티비티에 빠질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정작 관심은 네가 나를 닮아가고 있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얼마나 더 사랑하고 있는지, 네가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더 사랑하고 있는지에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될 아까 생명의 확장과 연관되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뭐냐면 제 생각은 이것을 실제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책을 보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더 중요성을 한 번 더 부각시키는 건데요. 성경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보자는 것입니다. 내면이 주님을 닮아 변화되어가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성경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묵상하고 주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여기에서 무슨 삶의 교훈을 얻기 위해서 읽는다거나 어떤 윤리적인 지침을 얻기 위해 읽는다거나 도덕적인 어떤 좋은 말씀을 받으려고 읽는다거나 이런 도덕책, 윤리책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는 거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시느냐?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보면서 거기에 나타난 주님의 영광을 보자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아침에 경건의 시간 가질 때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고선 여기에서 내가 받을 교훈이 뭔지, 내가 오늘 실천해야 될 적용은 뭔지, 이걸 찾고 오늘 어떤 형제랑 어떤 자매랑 화해를 해야 되겠다, 내가 오늘은 성경을 2장은 읽어야 되겠다, 이것도 필요합니다만 우리 수준을 좀 더 올리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 초보예요, 초보. 성경을 통해서 여기에 성경이 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에 대한 계시입니다. 이것은 도덕책으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자 주신 책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발견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도록 성령을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단순히 머리가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와 박히도록, 하나님이 가지신 그 위대함과 크심과 존귀하심과 존엄하심이 가지고 계신 그 무게만큼 그대로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무게만큼 내가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주님이 가지신 주님이 내 안에서 정말로 크신 분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가지신 그 영광만큼 내가 그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이 가지신 그 거룩만큼 내가 그 거룩을 볼 수 있기를, 그래서 내 마음이 주님의 영광과 거룩으로 가득 채워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지고 그 안에 내가 잠겨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잠깐 10분 읽다가 이렇게 막 치우듯이 막 급하게 한 10분 하루에 성경 읽고 나는 오늘 할 일 다 했다. 난 아침에 경건의 시간 가졌으니까 됐다. 나는 그래도 매일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나만한 성도 없겠지. 그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내 속 사람이 늘 변함없이 주님을 구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직장에 가서도요. 직장에 가서도 그 일을 하면서도 내 속마음은 그 일을 통하여 주님을 배울 수 있기를 구해야 합니다. 내가 집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애들을 키우면서도, 집안 청소를 하면서도, 애들을 학교에 바래다 주면서도 돌아오는 길에 내 마음속 중심에는 이러한 모든 일을 통하여 내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기를, 내가 변함없이 주님을 향해 항상 안테나를 고정하고 그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의 영광을 계속적으로 내가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내 마음이 변함없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조용한 시간에 주님과의 깊은 기도로 들어가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주님 사마리아 여인을 복음을 전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용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그 사랑의 깊이만큼 다가올 수 있기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단순히 그 말씀을 통해 내가 말씀을 분석해내고 그 의미를 알아냈다는 데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갖는 그 사랑의 깊이만큼 내 안에 그것이 내 마음의 깊이만큼 내 안에 들어와 박히도록, 나를 사로잡도록, 내 눈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매일 매 순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하도록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살아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영광 안에 잠기고 싶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저를 가득 채워주십시오. 당신의 사랑의 깊이만큼 내가 그 깊이를 동일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제가 주님 닮은 사람 되기를 원하나이다. 원컨대 주의 영광을 제게 보이소서. 이게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